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으로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연기자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기자는 이제 처음에 자기가 어떤 그 배역을 받았을 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깊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이제 연기를 그 공연할 날이 가까워 오면 아주 집중해서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만족하다, 온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못 하는 것이죠. 항상 보면 좀 더 아쉽다.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할 것을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연기가 딱 끝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이 시간에 비해서 연기하는 시간이 너무 작다는 것이죠. 이 너무 짧은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수고했구나,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70여 강간은 80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수를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장된 70이나 8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장수 시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70도 그렇게 옛날에 해갑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백수를 살 때에 처음부터 내가 100년을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 앞으로 무엇으로 해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면서 무엇을 했지? 남은 것이 뭐지? 나를 기억할 삶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사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진리를 따라서 살기로 결정을 수백 번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 앞에 가차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은 오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흔적들을 찾아보면 별로 그렇게 남길 만한 것들이 없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면 무엇입니까? 참 내 삶이 초라하다.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았나? 이 전도서 기자처럼 헛된 것을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재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 내가 현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 날들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싶다 해서 짧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병든 몸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병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 가운데 질병이 올 수 있고 마음의 질병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음의 질병인 거예요.
마음의 질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의사들이 진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은 오늘날 많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제 어떤 때 보면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다.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데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의 화복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서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얼만큼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주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거처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거처가 아니라 육신의 장막과 함께 육신의 장막이 거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이 거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생기기 전에 흑암도 없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도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을 지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왔다 가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이면서 우리의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슬픔과 이 곤고, 이것을 모세는 언제 경험했습니까? 자기는 사실 40대까지는요 정말 의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왕실에서 아주 화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 자기 동족을 돕다가 이제 살인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다가 갑자기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외로움과 고독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가운데 무너지면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완전히 낙심하고 낙담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광야 40년을 자기가 살았는데, 이것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자기의 의지로 출애굽시켰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마치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신뢰함으로 그 불신하고 이 죄로 인한 이 결단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나갔다는 이 사실을 보면 인생은 정말 곤고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그가 왕궁에 있었으면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이 곤고한 삶 가운데 계속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어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이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고, 이 진리 가운데 돌아서는 것이 변화요, 회개요, 새로운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만큼 뭐 하냐면요, 굉장히 하나의 꿈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나는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집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초목들이 다 사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높은 고층 빌딩도 순식간에 땅속으로 매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들거나 어떤 전쟁이 나면요, 그 수많은 도시가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은 어떻습니까? 그냥 120년을 계속적으로 선전포고를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이 배에 탄 후에 다 진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거 그렇게 지나가는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잠자기 전에는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꿈도 많이 꾸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꿈꾼 것에 대해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마치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현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것. 뭐 어떤 분은 그러죠.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은 알 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 동안 살지 그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대충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정확해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해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막 가족 구원을 놓고 내가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일, 아니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전과 같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일주일 후에 내 생명이 끝난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을, 모든 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포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전혀 다른 이 노새 사위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오시겠나? 아니야. 아이,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변화 없이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갔지 망하려고 나간 사람 아닙니다. 부모의 그 속박 안에서 사는 이것보다는 내가 정말 젊은이답게 내가 새롭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나는 더 부유하고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결단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휘황찬란한 거예요. 야, 여기에서 내가 한번 누려보자, 내가 한번 써보자. 돈은 있으니까. 쓰다 보니까 쫄딱 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 돈이 있으면 사람 붙습니다. 근데 돈 떨어지고 아무것도 권력 떨어지면요, 그 사람 본체만 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지금 부리는 것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집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야,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냥 귀가 반듯 이게 떠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대로 됐대. 이런 것에 응답하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예민하십니까? 어떤 쪽에 반응을 빨리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날짜를 계수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지혜로운, 훨씬 다른, 훨씬 더 좋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야 될 집은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멸망과 사망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영원히 빛이 있는 것, 영원히 사랑이 넘치고 영원히 행복한 곳,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은 어떤 쪽이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요, 네 부류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의 시간은 자신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세월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 합니까? 너 철 좀 빨리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철이 든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고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 내 인생 앞으로 뭐 창창한데 뭐 내가 이 젊은 날이 어린 날에 뭐 거기에 얽매여 사나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지. 게임도 하고 뭐 야외도 가고 남녀가 그냥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야 될 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목표가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좌지우지하고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세대라도 뭐 60대 이상이 살던 세대와 지금 10대, 20대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교육도, 과학도, 철학도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뭐 하나님이 어쩌니 저쩌니 그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청년의 때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점심때인 거예요. 막 혈기방장하고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이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에 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이것이 없는 거예요. 분명 표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날에 표대를 찾아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 날에 한참 막 이 성장하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정점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를 개발해내고 자기의 그 꿈을 성취해가는 이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저녁이 되는 것이죠. 오후의 시간이 되죠. 오후의 시간이 되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내가 정말 행복했는가? 기쁜 날이 얼마나 됐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자기는 지금 아주 혈기방장하고 늘 성장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른 것 아시죠? 한 70대에도요, 자기 늙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아저씨라고 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특히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60, 70이 됐어도요, 50대 같아요. 이러면요, 아닌 줄 알면서도 되게 기뻐하시더라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몸은 말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산행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마음으로는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자꾸 처져요. 아, 이게 내가 늙었구나. 아, 나이가 먹었구나. 스스로 느끼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죠. 나 힘없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 쪽팔릴까 봐.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녁 시간을 맞이하면 이제 남은 시간은 카운트다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지. 이것들이 구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건강할 때, 젊을 때 정확한 진로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연산홍이 활짝 폈다고. 아니에요. 연산홍 지고 있습니다. 순간에 폈다가 순간에 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제1여전도회가 야외 친교를 가는데요. 제가 한 이틀 전에는 굉장히 벚꽃이 활짝 핀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그 꽃을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졌는지요. 잎사귀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쓰니까. 근데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걸 아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흐름이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화비하시면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의 이 들꽃도요, 그 피기 위해서는 그 겨울의 모진 세월을 잘 감당한 나무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도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입니까? 꽃이 지면 끝입니까? 아니요. 열매 맺는 식물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열매 맺으면 바로 땁니까? 아니에요. 익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따면 자기 할 일을 그 해에 다 했기 때문에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노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9988, 1234. 이 유행어예요.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 4일 앓다가 그냥 가는 것. 얼마나 소망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죠? 자기가 원하지 않은 대로 치매가 걸리든가 자기의 육체가 연약해서 다 요양원에 가면 세상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심는 것이 젊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죠? 나중에 무엇을 따는지 아십니까?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심은 자만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쓰고 먹고 입고 놀고 즐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병들거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죠. 네가 네 멋대로 사니까 네 책임이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울고불고 금식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질병이 치료되고 물질이 회복되면 충성할까요? 대부분 아닙니다. 왜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요, 정말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얼마나 혹한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모세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노하십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요,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 충분하게 주십니다. 근데 만약 이 죄에 대해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아무도 말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셔서 돌아서지 않으니까 그냥 한 번에 싹 몰아붙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족이 살지요. 자기들 때문에요? 아니요. 자기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롯이 받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롯의 행실을 보면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근데 롯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살려주셨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주 부끄러운 그런 결말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삼촌 아브라함과 출발하면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따라가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도제 훈련을 받을 때요,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돈을 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도제 훈련을 받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이술 은삼십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만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가룟 유다처럼 살고 싶지 않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 인간도 아니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하는 순간에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딱 변신하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있죠.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배우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것들을 나가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때 죄에 대해서 정난하게 드러내야 될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긴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 그 범죄자들 보십시오. 다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감옥에 갈 땐 가더라도 하여튼 그 결판이 나기까지는 나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안 했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종종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어찌라고 내가?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들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지 않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우습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심판의 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싸움인 것이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내 속에 깊이
깊이 숨긴 이 죄, 수십 년 된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완전히 영상에 드러나듯이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들춰내시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모두가 다 돌을 들고 있었어요. 왜요? 주께서 이 간음죄는 돌로 치라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말만 떨어지면 치려고. 근데 주님은 땅에 글씨를 쓰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속 안에 깊이 감춰진 죄가 그들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딱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니까, 그치, 내가 이 여자를 칠 자격이 없지. 내 안에도 죄가 있지. 다 돌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 남은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사는가? 세상의 복을 마치 자기 인생의 복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누리는 복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쾌락, 나이가 들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복을 누린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일시적인 복은요, 내 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이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가 그 유산을 보존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왜요? 재물은 다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자손 만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심고 있습니까? 참 사람들의 믿음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밧줄 하나에 자기 몸을 맡기고 거꾸로 처박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쫙 가더니 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출렁해요. 근데 그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스릴을 느끼는 건 좋은데 밧줄 하나에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안전 이거 핀을 이게 매지 않아가지고 한 여인이 떨어져 죽잖아요. 번지 점프하다 죽었잖아요. 그만큼 세상 일은 신뢰를 해요.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것도 안 되는가?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도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가? 아니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후히 주라. 흔들어서 넘치도록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수전로 같아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 같습니다. 바다는요, 수많은 물들이 사방팔방에서 다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의 물 높이가 그 흘러 들어가는 물 때문에 높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표도 안 나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 없는 것들을 다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어.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야, 조금 더 모아야 돼. 아니야, 조금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요, 자기의 물질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을 모시니까 하나님 더 채워주셔야 됩니다. 더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뭐하게? 네 배 터지도록 채우려고? 너는 욕심이 쪽집어갔구나.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족해 주시는 것은요, 내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자들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의 사람들은 인간은 똑같아요. 저희나 그 사람들이나.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리고 모든 전 세계 인류를 향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과 역경을 건너갔고 사망이 그냥 홍수처럼 쓸어버리는 것도 내가 본 사람인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내게 임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이 죄의 죄악들에서 회개하며 주님, 난 당신의 그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어서 당신 품에 살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내가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마치 아침에 그 피어난 꽃이 저녁에 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바람과 같이 날아가는데, 하나님, 당신 없는 삶은 내가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 내게 오십시오.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아주 망가뜨리는지 아십니까?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입만 열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보존하시고 저것도 보존해주세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 누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난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됐어요, 주님. 왜요? 더 많으면 내가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혹시 하나님을 부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습니다. 근데 내 옆에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굶주리고 병든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이 사람을 채우셔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처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믿음의 사람의 산 기도인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면 더 채워주세요. 왜요? 그 원리를 아는 너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좀과 동록이 해하거나 여러분 항아리에 밑이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들은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계모죠. 여러분, 밑 빠진 녹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채울 수 있는 분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 고모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 몰랐을까요? 그곳에 아름다운 건 몰랐을까요? 풍성한 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을 말하면 어리석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정말 25년 만에 받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주지 말지. 내가 그냥 처음부터 내가 그냥 종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10수년을 키웠는데 이 자식 드리라고요?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내게 재물을 정말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내 인생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내가 세상적인 걸 요구해서 채워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비록 그것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껏 내 풍성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기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필요와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당신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의 한숨을 아십니다. 그 주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욥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여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왔다. 그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삶의 그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 로마의 말이죠. 한 황제는 그 신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너가 앞으로 나에게 와서 아침에 그 아침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매일 해라.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이 내 삶이 언제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잊어버리기가 참 쉽거든요. 아침마다 신하에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는 뭐예요? 황제의 명령이니까 아침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했겠죠? 안녕하십니까? 황제님, 우리의 죽음은 우리는 인생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하면서 그래 나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 16절에도 보면요. 그러니까 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고난의 날들을 계산해서 그 고난의 날만큼 내게 행복한 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도 나타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세대에 받은 그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행한 일. 야고보서는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신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후에 남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저주하시고 곤궁에 처하고 막 못 살고 지질이 못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이 왜 안 세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내가 무엇을 엄청나게 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300데나리오 되는 순전한 나드 향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날의 그 계수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 안에 구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참 수고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힘은 너의 행한 모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의 자손 만대까지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부모가 심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심는 것을 자녀들은 보고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에 이르기까지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